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을 저희가 부활절을 보내고 그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 후를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이 낚시를 딱 하시고 나면 이야 평생의 술안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 큰 업적을 이뤘거나 무언가 큰 이벤트를 경험했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의 술안주거리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딱 친구 사람들과 술을 먹을 때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저희가 술을 먹으면서 신앙 간증을 할 일은 없겠지만 술자리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평생의 내 간증거리, 사람들이 정말 낚시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평생 술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일들처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최고로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있다면 아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리고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거기다가 오늘 사도행전 이전의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눈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목격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게 평생에 누구 앞에서나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신앙 체험이 아닐까, 최고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신앙 간증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도 내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듯하죠. 야, 이건 내 평생의 신앙 간증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나는 평생에 이게 내 자랑으로서 삼을 수 있고 나는 그 기억을 삼아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경험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벤트를 겪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벤트를 경험했다면 평생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을 보았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부자 부부였는데 사도들에게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기부를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수중에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숨겨 그 벌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죄로 이제 죽임을 당한 처형을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한 부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부활절 다음 첫 주일에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한 다음에 일어난 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그 다음 주를 살고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스스로도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부활 이후에 그걸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된 참 제자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전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교회가 생성되던 이 시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태동기에 내 모든 것을 보아서, 내 모든 것을, 부자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교회를 짓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아마 추측컨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부부는 예수님의 기적을 아마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죽으신 것도 보고 살아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부를 수중에 감추고 그것을 주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그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수중에 있는 것을 일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신앙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다들 누군가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했지만 매년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면 교회보다 그 강당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정말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구성이 빵빵한 세션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취해서, 그 예배에 취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하면서 뒤에서 심드렁하게 이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가 마지막 날 예배가 되면 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정말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는 아이들이 몸은 피곤하지만 다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감을 들어보면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됩니다. 오히려 이 친구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친구가 정말 이러다가 신학교를 갈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될 것 같은 겁니다. 선교사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신앙이 오래 쭉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님이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놀라운 분명한 신앙 체험을 했고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울 만큼 신앙이 뜨거운 분이 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루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플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자면 바로 뽀록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에게 플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선수가 반짝 잘할 때 이 플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홈런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홈런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승엽이죠. 홈런 하면 이승엽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쳤습니다. 467개의 어마어마한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홈런 하면,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홈런 하면 이승엽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홈런에 관련된 기록들도 이승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프로야구에서 월간 단위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달에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시죠? 이승엽이겠지. 에이, 그 홈런 기록을 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이승엽이 월간 홈런 기록도 갖고 있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이름은 최승준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월간 홈런 기록을 최승준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9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한 달 동안 야구가 한 달 동안 내내 월요일만 쉬고 내내에서 한 25경기 정도를 한 달에 합니다. 그런데 19개의 홈런을 한 달 동안 때려낸 겁니다. 거의 매일 홈런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최승준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최승준 누구지 압니다. 최승준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데요. 아시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 선수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지금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제 유소년 야구 코치가 되셨습니다. 현역 때 이 선수가 프로야구를 딱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승엽의 버금가는 제목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요, 체격도 좋고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차세대 이승엽이다, 이승엽의 기록을 깰 거다라고 후원장담을 하고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크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구단에서 밀어주고 팬들도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결국엔 이 구단에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보냅니다. 이 선수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상해서 짤 수 없는데 다른 팀이라고 한번 맞교환을 해볼까 해서 트레이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드를 딱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도 그리고 유망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시선도 있고 주목도도 있고 내가 잘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잘 못했으니까 좀 실망했던 그것들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 사건이 전환이 되어서 기분이 리프레시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실력이 나왔는지 트레이드를 하자마자, 다른 팀으로 옮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19개 홈런을 빵빵 때려냈습니다.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선수의 원래 가진 기량이 있는데 이 선수가 드디어 트레이드가 자극제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되었구나, 이제 이 선수가 만개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끝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이제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보 선수를 전전하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이제 팀을 이적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받아주는 팀이 없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일주일은 있다. 어떤 야구를 잘 못하는 선수라도
내 바이오리듬과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정말 MVP급 활약을 보이게 되는 일주일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면 그것을 플루크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잘했지만 그것이 하루만 잘하고 일주일만 잘하고 1년만 잘하면 그것을 플루크라고 합니다. 뽀록이라고 하죠. 그 선수의 원래 기량이 아니라 뭔가 뽀록이다. 1년 동안만 잠깐만 잘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실력이 되고 스텝업을 해서 이 선수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홈런하면 기록이 이승엽이지만 홈런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승엽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갖고 있는 그 개별적인 선수들이 모두가 다 이승엽처럼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플루크, 그 뽀록이었던 그 성적을 쭉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시적인 뽀록, 플루크라고 부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내가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내가 만약에 눈으로 봤다면 그것만큼이나 우리 인생에 자랑할 만한, 내 마음의 근간을 삼을 만한, 내 평생 신앙의 근간을 삼을 만한 그만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플루크로 남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만 뜨거워지시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때만,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더 중요한 것은 쭉 유지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내 마음의 평생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 세계를 누비며 다닌 사람들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것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부활, 그 다음을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있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텝업이 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신앙,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이 잠깐의 이벤트가 되어서 다시 회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평생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텝업 하셔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 자극적인 이벤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하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본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된 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하기에 세계를 누비면서 내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돌아다닌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며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고, 증인이 아니라 내가 부자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인데 내가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내 것을 좀 주고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잘 활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관자로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어서 거기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한 가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사를 보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에, 그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옛날보다 사람들이 과학도 발전했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만 또 믿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인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안 믿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것들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10년 전 2011년보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생각한 비율이 20%가 올라갔어요.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30%가 더,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에이 당연히 신도 없어요, 난 영적인 세계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 종교가 어떻게 노력하고 바뀌면, 아니면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면 종교를 믿겠습니까? 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본다면 나도 그 종교를 믿을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너무나 그것은 불변의 진리지만, 오늘날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내가 다이렉트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법이자 우리가 살아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요가를 합니다. 요가를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저는 요가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아침에 체조를 할 때 요가 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가를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아침 스트레칭을 막 따라합니다. 몸이 너무 시원하게 풀려요. 근데 요가 영상도 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정신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몸 스트레칭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신 수양을 하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막 수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믿고 무언가 신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결국 영적인 세계와 아니면 신과 그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결핍이 있고 오늘날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잡아줄, 나를 구원해줄,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한 누군가의 삶을 보면 아니 그 경험을 하고 그 신앙 체험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변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도 증인이 되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재정적인 위기, 집이 다 폭삭 망하고 무너질 뻔한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신 분도, 암에 걸렸다 살아나신 분도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통해서 그 건져 올리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신앙 체험을 해서 다시 살아나신 어떤 분들도 증인이 되지 않으면 편하고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지 오늘날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고도 믿느냐?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힘들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증인이 돼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내 마음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집사님처럼 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될 수 있다면, 저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저분처럼 축복을 받고, 저분처럼 마음의 평화 얻고, 저 사람처럼 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 기꺼이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